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아마 그러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기쁠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면 기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또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 또 기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원하는 것들을 얻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사람들은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 만족,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말 그대로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사업도 직장도 사람도 모든 것이 그냥 변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늘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내 생각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쁨을 추구하고 또 세상은 이것하면 기쁠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안겨줍니까? 실망을 안겨주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으니까 너희라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원망과 불평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힘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상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나에게 이런 대우가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환경, 여러 가지 앞뒤를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든 내가 매를 맞든 내가 굶든 뭘 하든 복음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늘 기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가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한 부류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복음 우리가 대신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뭡니까? 이랬든 저랬든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시기가 나는 게 아니고 속상한 게 아니고요,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복음이 중단되어지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플 텐데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더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기쁘고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참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이 이러면, 다시 말하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이런 상황, 환경을 자꾸만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해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 좋았던 환경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우리에게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또 보증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의 기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이 환경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상황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또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이 아니라 자꾸만 뭐가 나옵니까? 비교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나는 왜 이렇게 근심이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얻습니까?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좌절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죽은 것입니다. 변합니다. 결국에는 그거 붙들다가는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죠. 주님은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노래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없는데, 다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건강을 잃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도 그 무엇도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대와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참된 기쁨은 명령이고 선택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분이 좋아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상황, 환경, 감정을 뛰어넘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금 격려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냥 십자가를 그것만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패배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죽음이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뭐까지 바라봐야 진정한 믿음입니까? 부활까지 바라봐야 믿음이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고 감정을 뛰어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도요, 그 자식에게 안 좋은 것 주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는 말 안 들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그냥 망해, 확 죽어버려.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속이 상해서 아이고 이놈 자식아 때로는 화를 내고 혼을 내고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변해서 정말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참된 기쁨은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복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치듯이 성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삶 또 신세 이런 것들을 한탄하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 법으로 따져봐도 그들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들이 갇힌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찬송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막 흔들리고 열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간수가 회개하는 일도 베드로 사도가 그랬을 때도 있었고요. 수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간증 가운데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복음 때문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압니까? 복음인 것을 압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흥황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왕성해져 간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모든 것의 중심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면 다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물질에 있거나 또는 관계에 있거나 다른 것에 있으면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우울했다가, 아니 점심에는 막 비통했다가, 온갖 감정들이 막 섞여서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근거를 두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은 영적인 면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뭐가 채웁니까? 원망이 채우고 불평이 채우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다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는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그냥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이 요동치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요동치지 않지만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 자신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안전하고요,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조건은 더 좋아져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가 언제 제일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립니까?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아이는 불안해하죠. 왜요?
그 아이의 그냥 속성이 엄마와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기뻐할 수 있을 그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 가지면 기쁘고 저것 가지면 행복하고 저것 있으면 만족할 거야,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요, 주님만 계시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또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